오늘 주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더 깊은 감사, 우리 영적 건강진단 8번째 말씀을 함께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추수감사절이 있다라는 거 늘 감사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를 한 해 한 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 절기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또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되고, 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각자 살아가면서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소망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은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것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더 깊은 감사의 성도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감사가 깊어질수록 그 삶에 행복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더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감사로 느낄 수 있느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로 살고 있고, 또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또 소망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동안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깊은 감사, 좀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오늘 3가지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좀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감사의 시작에 언제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감사의 시작이 되어질 때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갈 수 있고, 변함없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무엇으로 하느냐? 오늘 많은 이 곡식이 있고 또 맛있는 과일들이 있고 결실이 있는 가을, 우리가 풍요로운 가운데서는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풍요로움이 사라지면 참 인간이 이 감사가 줄어들거나 멈추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감사가 얕아서, 그 감사가 천박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감사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변함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깊은 샘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늘 언제나 샘물이 솟아나듯이 깊은 감사에는 풍요로움과 상관없이 풍요로움을 넘어서서 늘 언제나 존재하는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이 그 감사의 시작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특별하죠.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감사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권면 중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한다는 얘기죠. 언제나 그 마음 변치 않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칠 때는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 사도 바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바로 언제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 디모데가 제자잖아요. 제자에게 이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가운데서 늘 언제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가는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정말 내가 참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하게 해주신 것. 참 이건 놀라운 은혜다. 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진짜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이 심령에 늘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으니까 바울은 자기만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이 축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늘 언제나 바울은 편지를 써서 성도들의 교회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이 구절이 거의 모든 편지에 나와요. 우리가 그걸 눈여겨보면 정말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권면이 그냥 빈말이 아니구나.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렇게 살아서 되어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몇몇 구절만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나는 언제나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모습, 그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품을 때 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편지 쓰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의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바울은요 이 심령에 감사가 넘쳤어요. 이게 깊은 감사예요. 굉장히 깊은 감사예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구별되어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감사가 들쑥날쑥하고 날씬할 때 바울은 언제나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이 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울의 권면과 기도 그 마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감사가 늘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 감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바란다고요. 무엇을요? 더 깊은 감사의 삶이 되기를. 좀 더 깊은 감사가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늘 바라는 거예요. 올해가 이만한 것으로 감사했다면 그리고 또 이만큼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내가 누릴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렇게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깊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깊이 있는 그 감사의 삶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은요 이 기름진 토양 이 구원의 감격은 감사가 자라는 아주 기름진 토양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 이 감사의 뿌리가 내릴 때 잘 자랄 수 있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아닌 땅에 자라는 감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마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들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곡식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가 비롯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심각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기뻐야 되고
나는 기쁠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즐거워야 되고 나는 언제나 즐거울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나는 구원받은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 더 깊은 구원의 감격이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더 깊은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더 진실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더 깊은 감사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고 더 깊은 감사로 변화없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풍요로움이요. 참 이게 풍요로움이 굉장히 간사한 거거든요. 풍요로움이 많으면 당연히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요. 이 풍요로움과 소유가요.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거만으로 나아가는 천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유되어진 풍요로움으로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가는 기관차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거만, 교만, 불평, 불만으로 들어가는 기관차로 삼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택과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데서 볼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살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늘 살아남는 것도 기적일 정도의 삶을 그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을 얻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나와서 그들이 자유함도 얻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때에 따라서 물을 주며 그들의 갈증을 가라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어디에 가서 거할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부요해지고 풍성해졌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서부터 생긴 모습이 뭡니까? 불평, 불만, 교만, 거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겸손해요. 부족할 때는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안 주실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이세요. 주실 때 아까워서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셔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갖고 풍요롭게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 앞에 지혜라는 부분을 이렇게 가로치고 보시고 뒤에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것이 지혜가 되어졌든 그것이 물질이 되어졌든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 간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느냐? 하나님께 구하거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때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혼내면서 아까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으로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는 쓸모없는 걱정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거는 그건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과 거만과 불평과 불만으로 들어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는 다른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더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풍요로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버릇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대비책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셔요. 그 미리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더 기쁨 감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비책이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가 올 터인데 그 첫 수확물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열매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거 정말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요. 그치요? 우리의 식욕을 돋구고 기쁨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땅에서 오는 이 축복이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만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드리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희들 그렇게 돼.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때에 그냥 올려드리고 좋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게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 5절에 9절의 내용이 뭐냐면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에 거류하고 거기 우리를 학대를 받고 우리가 괴롭힘을 받았고 중노동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 아주 기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예전에 있었던 아픔들, 예전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있었던 기억들을 회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그 뜻을 새기면서 기쁨의 수확물과 함께 과거의 아픔의 기억들을 함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거 안 하면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해도 이 고백, 우리가 참으로 아무것도 없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야 10절에서 11절 우리가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 복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나가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여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요 풍요로움으로 타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에 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깊이 각인하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산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우리가 우리에게 이게 피부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참 풍요로운 가운데 지낸 지 오래거든요. 우리 굉장히 풍요로운 가운데 긴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올해도 늘 그랬듯이 넉넉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즐겁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이어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이것에서 우리가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가지 못하면 자칫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기억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억하는 자의 그 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욥이에요. 욥기에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욥이 한 이 고백은요, 우리가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늘 가져야 될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의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참소를 들으시고 욥을 시험하셨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자신의 소유가 다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이 욥의 감사가 얕았으면 입에서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욥은 안 그랬다라는 거죠. 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드려야죠. 내가 없는 것으로 불평하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욥기를 다 읽고 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맥갑절의 축복을 주시지요. 이 축복이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더 깊은 감사의 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상태를 어느 때로 생각하십니까? 통장에 얼마쯤 있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이 정도 내가 넉넉해진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조그만 흠이 가고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넉넉하게 주셨고 필요한 것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약간의 부족함을 주실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어김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감사 속에
가뭄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한없이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그 축복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감사로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옥합을 기쁨으로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더 깊은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다라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당연하게 따라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당연하게 기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풍성한 축복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다음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축복하시는 이 선한 순환의 축복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왕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역대상 29장 14절이잖아요. 역대상 29장 14절의 이 고백이 뭐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이게 왜 위대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이런 건물을 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한 번도 이렇게 큰 건물을 한 번도 벽돌을 올려서 지어 본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집을 지을 만한 제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 어디서 구해옵니까? 지금 레바논 땅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산에서 나무를 베서 항구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끌고 와서 항구로 들어와서 다시 예루살렘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오는 그 일들을 수입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금으로 칠해야 되는 부분은 금으로 칠해야 되고 세마포로 자수를 놓은 천으로 덮어야 되는 자수로 덮어야 되고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감당도 안 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준비를 마친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작만 하면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 준비하면서 성전 짓기를 착공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단 말이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에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받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받는 거는 너무 좋고 이건 또 당연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나의 선택과 이거는 뭔가 강요 뭐 이런 생각처럼 내 머릿속에 담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감사가 얕아서 그런 거예요. 감사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받은 것으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선한 순환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옥합을 깨뜨렸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비롯된지 아시지요? 예수님께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이 여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가득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실은 이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얕은 거죠. 아니 그 아까운 걸, 그 귀한 거를 하나님 이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 그냥 부어버리고 끝낸다? 이거 너무 낭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시죠. 마가복음 16장 6절과 9절.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받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 옥합을 깨뜨린 거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있을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딸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딸로서 미리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 받은 은혜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의 감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돌려드리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되고 닮아야 되고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기억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돌려드린다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돌려드린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실은 우리가 돌려드린 이 일을 멈칫하거나 주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나 다윗 왕이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것이 큰 축복이고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영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게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기뻐하셨냐? 기뻐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성전 다 짓고, 역대하 7장 12절 16절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난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쭉 말씀이 있죠.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한다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제일 끝에 빨간 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그것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같이 있겠다라고 축복하셔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돌려드린다라는 거 참 귀한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같이 있겠다. 이것이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옥합을 깨뜨리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옥합 주님께서 주신 거고요. 주님께서는 그 옥합 수없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 옥합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주기를 원하셔요. 옥합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깨뜨렸어요. 하나 있는 거 주님께 드린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생색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옥합을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계셔요. 하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고 줄 때 즐거워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내 마음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막 계산해요.
하나 주면 어떻게 덜 주면 내가 좀 이익이 남을 것 같은 막 이런 생각들, 나는 이거 하나 없어지면 다시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더 깊은 감사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 있지요. 이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돌려드릴 수 있는, 감사로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더 깊은 감사에 더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는 성도들, 그 믿은 대로 축복을 받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 많은 결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이루셨고 주의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실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실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결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일부분이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를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은 이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그 축복의 길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아주 행복한 추수감사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또 한 번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으로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